세대적 진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 이렇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나눈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분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분별하여. 그러니까 세대나 시대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세대별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목표를 주시고 거기에 도달하면 구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멸망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나누어서 하라는데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공부하라가 여기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공부를 하라는 것이요. 이게 또 개역 성경에는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가지고는 다른 진리를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또 혹은 하나님의 경영방침 이것을 나눌 때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나눌 때. 나눌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시대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으로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7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완전한 수죠, 7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들. 이 대상은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들.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에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키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교리상. 그래서 나눌 때 이렇게 시대들, 대상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문자적 해석. 만약에 영적이며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석이 수백 개가 나오겠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적용한다고 그랬죠. 적용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적용, 그 다음에 영적 적용, 그 다음에 교리적 적용. 그래서 역사적, 영적,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그대로죠. 기록된 사실 그대로. 예. 그대로 사실대로. 예. 만약에 시편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당시 그 사실 그대로의 역사다.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교훈을 위해서 필요하죠. 영적으로 교훈. 예, 교훈.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더니 그것을 잘 견디고 나니까 왕으로서 대우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적용. 교리적 적용이 이게 뭐예요? 교리적 적용. 이건 이제 중요한 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예. 유대인에게 적용하느냐 이방인에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이제 올바로 나누는데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눠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가 왜 세대주의? 자, 세대주의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방침, 따른 하나님의 경영방침. 또 라킨이 얘기한 그 세대주의 뭐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까 시대는 우리가 여기 7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제가 다음에 이제 그림 다시 그리겠습니다만 7으로 나눈다. 그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른 경영 방침이 무엇이냐.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타거라. 그래야 산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환란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그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예를 든다면 이렇다고 얘기죠.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더 설명하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어떻게 나누냐, 시대별, 그 다음에 대상별, 문자적 해석하는데 거기에 적용도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만약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성경 내용이 완전 해석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야 되는데 개략적인 이제 개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밀히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좀 비슷해. 무제 시대, 그다음에 이제 양심 시대, 뭐 조금 락킨 또 뭐 로코 목사님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장 좋은 그러한 부류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고. 이제 재창조하셨죠, 여기에. 창조. 그다음에 아담이 이제 창조 때 이때는 죄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양심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성연애하고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하지 않고 습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므로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벨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애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여기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환란. 그리고 여기는 백보자 심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관계되죠? 예, 여기는 아담, 꼭 사람들이 하여튼 관계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아가 있죠? 예. 또 여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시작해. 그 다음에 여기 모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도, 휴거와 주님의 재림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창조부터 무슨 타락,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여기 바벨탑 사건, 뭐 출애굽 사건, 십자가, 대환란, 교회시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 올바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세계적 진리 책자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그 이 내용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 단어가 10개예요. 10개. 이방인의 숫자죠.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7단어예요. 7단어. 7단어죠. 완전수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무슨 100만 년인지 200만 년인지 500만 년인지 이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추측이지 다. 다 바른 진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는데 왜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죠. 이게 창조 과학회 사람들은 이거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사건이라고. 흠정력 쓰는 사람도.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여기 1장에 보면 end라는 게 있어요. end. 그러니까 1절을 제한 나머지 9절에 전부 en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7절 제외하고 20절 제외하고 다 나오는데 이 end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거하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연관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1장 1절 창조했는데 그것이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여기 보면 맨 앞에 and the earth라고 딱 2절에 나온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앞구절로 끝나고 그리고 또 무슨 사건들이 그 후에 있었다 하는 별도의 사건이다 그 얘기. and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매 선두에 전부 영어 성경 보면 end로 돼 있어요. 27절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사건들이에요, 다. 그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자,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해서 무엇인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다시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에 형체가 없고 공하며 어둠이 깊은 표면. 뭔가 다시 다 흐트러져 버린 상태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게 바로 루시퍼의 반역 사건이 있었다. 잘 돼 있었는데 그래서 우주를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하셨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5, 6절. 베드로 후서 3장 5, 6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죠.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옛날에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 이전에 있던 세상은 뭐예요?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곳은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예 홍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크게 따져보면 6절에 보면 이전에 있던 세상 있죠. 이전에 있던 세상. 예? 이전에 있던 세상. 자, 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거기.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현재 있는, 우리 지금 있는 하늘들과,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이죠. 개혁성경에는 전부 하늘이야. 하늘들과 땅.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 이후에 재창조한 거라. 재창조. 전에 있던 세상 한번 물로 심판하고서 현재 있는 세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재까지 와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2절 봐요.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여 믿고 멸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해요? 예, 이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 있게 될 그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들과 땅. 자, 요거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거죠. 예? 새하늘, 새 땅. 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죠. 현재 있는 거.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 만들어져 있죠. 그건 그냥 하늘에 있는 게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새 하늘에는 이방인. 그 다음에 새 땅에는 유대인.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 전에 있었던 세상, 그 다음에 재창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있는 이러한 하늘들과 땅,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루시퍼의 반역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몇 구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투르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투르왕. 역사적으로 투르왕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게 마귀 자신이라고, 마귀란 말이죠. 투르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마귀 자신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규모를 가진 자라. 대단히 규모가 크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아, 루시퍼 사탄이 반역하기 전에 아름답고 지혜가 대단히 좋구나. 충만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동상 에덴에, 이건 그 아담이 있던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악기죠. 루시퍼가 이 악기를 다루고 그렇게 했어요. 이 음악하고 악기는 만국 공통어예요. 누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건 덮는 그룹이라 그 얘기죠. 이제 우리가 그 후에 저번에 제가 사탄에 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할 때 쭉 구절을 찾아봤죠. 무슨 에스겔이든 이사야라든지 그 욥기라든지 리비아단 뭐 이런 거 다 찾아봤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덮는 그룹이라 그 얘기죠. 반역했죠. 덮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덮는 그룹 하나님이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타락 전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누구요? 루시퍼. 사람들이 제가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루시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루시퍼가 없는 거예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보고 이 주석 쓴 사람들의 그 책을 봐서 아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덮는 그룹 그 이름이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이 이름이 루시퍼라고 얘기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야? 계명성. 계명성은 새벽별이죠. 계명성이요. 새벽계 발걸명 별성서. 그래가지고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는. 물론 다른 것도 사탄의 성경이지만 특히나 딱 집어서 사탄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칭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해요. 계명성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쫓겨난 거야 하늘에서. 반역해가지고.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타락 후 모습이죠. 타락 후 사탄의 모습. 얘들이 여기서 이 반역 사건을 벌였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여기에서 이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물로 심판하셔. 그러한 사건 때문에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것이에요. 기품의 표면 땅의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기품이라고 나오죠? 기품. 2절에 기품의 표면에 기품. 이 기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리가 자세히 좀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이 들, 물들이잖아요. 물이 아니라 물들. 개역성경에 물만 나와 있어요. 우린 들.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어라,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더라. 자,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약 그 피라미드형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옷, 유대인들의 옷 있죠, 옷. 이렇게 뒤집어 쓰면은 위에 그 구멍만 나가지고 툭 하면 이렇게 넓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 이렇게 뚫어서 목이 이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끈을 딱 묶으면 옷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과 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구가 여기라고 하면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우주, 이게 우주가 둘째 하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여기에 거대한 물층이 있다. 이것이 기품이라는 얘기죠. 태평양의 약 30억 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여기에 있다. 그 얘기죠. 태양계보다도 더 큰 지역으로서 여기가 이제 거대한 물층이 이렇게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이게 터졌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이 위가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혼이 죽으면 거기 이제 갈, 이 셋째 하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물이 있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기품, 기품이라는 거대한 물층,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죠. 그 다음에 이 표면, 셋째 하늘 편에서 이쪽에, 여기에 하나님 계신 곳 쪽, 여기를 얘기해. 이게 표면인데, 이쪽이 얼어 있다고 얘기죠. 얼어 있다는 것이. 네. 섭씨로 하면 마이너스 273.15도, 이 절대 영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면이 얼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욥기 38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8장 30절.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기품이라고 나왔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 표면이 이렇게 얼어있다 그 얘기죠. 단단하게 거울처럼 마치
그렇게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하늘은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예. 첫째 하늘, 이렇게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그러면 시편 148편 4절 시편 100 시편 욥기 다음에 148편 4절 시편 148편 4절 보면 너희 하늘들이 하늘들이구나. 개역성경에 하늘만 나와 있어요. 들이 없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들 위에 있는 이 물들아. 그죠? 그 깊음이라 게 물층, 거대한 물층.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 물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와 같다는 거죠. 유리바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그 다음에 또 불로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 자, 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4장 6절 보면 하늘나라 상황에 얘기해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 지금 여기에요. 여기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인데 앞에는 하나님 앉아 계실 때 그 앞이 유리바다로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반들반들하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지금 하늘나라 상황인데 여기서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로 섞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피가 여기까지 다 뿌려져 가지고 말이죠. 붉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타는 것 같이 보이더라 그 얘기죠. 그래 여러분 홍해 있죠. 홍해 건너는 게 이거 마치 여기 건너는 거 그거의 예표예요. 이것의 예표라 그 홍해가. 자, 그러니까 여기 15장 2절에 보면 불로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게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해서 살아남아서 들림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쫙 서고 하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얼어 있구나.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유리바다는 그럼 어디냐? 북쪽에 있다, 북쪽에. 어느 쪽이냐? 북쪽에 있다는 것이죠. 예? 시편 48편 2절하고 또 75편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욥기 앞에 시편 48편 2절.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북편이라고 나왔죠? 네, 북편이라는 건 나침판이 가리키는 진북을 얘기하는 것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게 새 예루살렘의 위치라고. 새 예루살렘이 지금 북쪽, 진북쪽에 있다 그것이. 주님이 거기 왕의 도성이라고 얘기죠. 자, 시편 75편 6절.
75편 6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는 남쪽에서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 높이는 일이 어디예요? 그럼 북쪽이죠? 예, 북쪽에서 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셋째 하늘이 진북 방향에 있구나. 나침판이 가리키는 우주 넘어서 대단히 멀리 있는 그러한 것이죠.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욥기 37장 18절 22절 그 다음에 또 38장 30절. 자, 욥기 37장 욥시편 시편 앞에 37장 18절. 욥기 37장 18절 보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어때요? 이게 지금 이 하늘, 이게 거울같이 단단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욥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다 성경의 욥, 시편 뭐 이런 곳곳에서 요한계시록 다 신구약 곳곳에서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하나님 위엄이 하나님께 있더라.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 북쪽에 계신 위엄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북편에 있구나. 그러니까 루시퍼가 북편에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이걸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반역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든지 기타 이런 데 반역이 일어나는 게 다 이런 것에 루시퍼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 영을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물이 얼어가지고 돌처럼 돼 있다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욥기. 자,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휴거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물층을 통과해야겠죠.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요. 열리겠죠. 휴거될 때. 또 주님과 같이 재림할 때 또 이 물층을 통과하겠죠. 통과한다. 기품을 통과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 전에 어때요? 그 온 우주가 다 불타버리죠. 예, 현재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허공에서 백보자 심판 나니까 그때 이 물층도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기품도 다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예표라고 얘기죠. 지금은 여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자, 그래서 이 물 아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물을 통과해서 움직이니까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예수님 제자 처음에 선정하는데 4명이 다 어부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둘이 각각 형제죠.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물고기로 비유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물층은 말이죠. 이렇게 욥기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에 성경이 다 기록돼 있어요. 이 물층이.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1992년에 허블 만환경으로 이걸 발견한 어마어마해요. 우주 멀리 넘어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죠. 자, 과학보다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죠.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죠. 3,800년 정도는
앞서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게 이 성경입니다. 과학서랍이죠. 과학은 거짓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우리가 창조할 때, 여기 지금 창조, 이제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에 했죠? 재창조 전에 얘기를 다뤘던 거예요, 지금. 루시퍼의 반향에 관해서. 이제 이 창조할 때 재창조. 재창조. 한 번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하셨대. 자, 첫째 날은 뭐예요, 첫째 날? 예,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예, 밤과 낮. 낮이 구분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빛은 뭐예요?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라고 얘기죠. 하나님, 이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그리고 전 우주를 다 비칠 수 있는 그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 이것을 이제 첫째 날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창공을 만드셨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하늘에 말이죠. 이 사탄이 기거하기 때문에, 공중권세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창조해놓고 그 말씀이 있는데 둘째 날 창조에는 없어요. 셋째 날에는 뭐예요?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고,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땅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땅이 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잠겼는데 재창조 전에 물로 심판하기,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 물이 이렇게 벗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땅은. 그때 만드신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땅이 나타나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뭐예요? 넷째 날에는 광명, 즉 해, 달, 별. 중요하죠? 자, 지구가 먼저 생겨났어요. 해보다. 지구가 먼저 생겨났다고 얘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그랬을 때 넷째 날일 때 재창조로부터 4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창조 과정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 창조. 물고기, 새들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 바로 짐승들하고 두 부류인데, 하나는 또 사람. 사람을 이제 여기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인가요? 하나님께서 성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성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 후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진화론은 뭐예요? 모두가 허구요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다른 종끼리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새끼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가 나오거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당나귀하고 말하고 하면 뭐가 나와요? 노새가 나오죠. 노새는 다시 생산할 수 없어요. 동물은 종을 바꾸면 이런. 근데 사람은 무슨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유럽 사람끼리 다 이렇게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사람만이 그렇게 특이한 것이에요. 후손을 양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종족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종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짐승은 그렇게 안 돼. 다른 종끼리 교배시키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같은 종이라도 거기서 여러 개가 또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다른 종끼리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뭐예요? 쉬셨죠? 쉬셨어. 쉬심. 하나님께서 뭐 피곤하신가요? 아니, 피곤.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예요. 그 쉬심.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식일에서 얘기하는 사바스 데이가 아니다. 이게. 데이가 아님. 쉬셨지. 근데 이 안식교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 이건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안식일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받은 거예요. 아담이 안식일 지켰나요? 노아가 안식일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안식일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이삭, 야곱 다 안식일 지켰다는 말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언제부터? 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이후에 유대인만이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게 멍청한 사람들. 사탄에게 혼미하게 홀려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자연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농사도 지을 필요 없고 짐승끼리 서로 먹이 사슬도 없고 또 독사가 물어도 뭐 전혀 관계없고 맹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이런 시대 무죄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죄가 들어오기 위해서 문제가 됐다가 이제 여기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 저희에게 이 세상의 창조 전 혹은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모두 기재된 성경은 역사책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을 잘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